네,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성경이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만든 종교는 그 신화라고 하죠. 미스. 그래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내용들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서 뭐 천국을 뭐 봤다고 해서 자기가 만들든 뭐든지 간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내용들인데, 성경은 사람들의 역사, 히스토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는 사실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가가야지 올바르게 신앙이 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쓴지 여러분들 제가 질문에 벌써 답이 있네.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누가가 벌써 답이 있어요.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도 썼죠. 사도행전 1장 1절하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말하는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부터 제자들을 만나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사입니까? 역사 아닙니까? 역사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입니다. 어디까지 사실입니까? 부활하신 것까지 사실, 승천하신 것까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이걸 안 믿으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역사가 아니고 우화적인 교훈적인 이야기를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을 다가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여기는 사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 이거를 누가 판단하기 시작하게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확실해야 돼요. 어린아이들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 다 공부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다 직업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성경이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여기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로케이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구글 맵을 펴서 성경에 쓰여있는, 그때 당시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그 지명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똑같이 쓰여져 있는 지명이 몇 개 있나 한번 살펴보고 여기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로도라고 써있는 1절에 로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로도가 이 로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그 로드라고 하는 그 스펠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금 지역 그대로 있어요. 구브로 사이프러스죠? 그대로 있죠? 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 지금 레바논에 있는 타이레, 거기가 두로입니다. 가이사랴, 세세리아라고 하는 지역, 예루살렘 위쪽에 있죠? 그리고 제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배를 타고 걸어서 바울이 통과했다라는 것을 누가 기록했나 하면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예요.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 재밌는 예를 제가 드려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갈과
그 다음에 사라를 비교하면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런 거 설명하다가 나온 구절인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시내산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고고학적으로 시내산이 시내 반도에 있다라고 믿어요. 사이나이 반도가 뭐죠? 페닌슐라. 사이나이 페닌슐라에 마운트 사이나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관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믿는 고고학자들이 분명히 사우디아라비아에 시내산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증거로서는 마운트 사이나이가 사이나이 페닌슐라에 있다라고 다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증거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게 보안상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곳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기든 어디든지 간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역사가 실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8명 사람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 다 물로 휩싸여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 역사적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 믿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성경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믿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거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써 형제자매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써 형제자매 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저것 골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바울이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머물렀어요. 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일주일을 머물렀다 써있고, 5절에 보시면은 그 머문 집에서 나올 때 그 제자들과 부인과 자녀들이 다 그 항구까지 따라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가족보다 끈끈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또 있었다, 그 집에 머물렀다. 8절에는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가족은 정말 끈끈한 거죠. 저도 장인 장모님 지금 오랜만에 뵀는데 뭐 2년 만에 뵀든 3년 만에 뵀든 5년 만에 뵀든 어제 본 것처럼 한 집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도 서로 본 적이 없고 처음 심지어 그 지역에 가서 만난 사람이라도 마치 가족처럼 그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피가 물보다 강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뜻이 혈연 관계면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로 나눈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형제들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여기서 갇힌 자다라는 것은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거를 옥중 서신 프리즌 에피솔이라고 불러요. 내가 갇혔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를 브라더리라고 불렀어요. 디모데 브라더 아닙니다. 바울의 양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브라더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 자, 동역자라는 뜻 무슨 뜻이냐면 fellow labor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일합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매, sister 똑같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 아비와 우리와 병사라고 되어 있어요. soldi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ellow soldier 같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칭이 있을 수 있는 묶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레이버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웃사촌, 미국에서 이민자로서의 한국 사람으로 묶이는 그런 것도 강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피로 형제자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주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신비한 일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지금도 똑같이 하세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믿고 배울 수 있도록 그 성경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 역할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이십니다. 4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7날들을 머물렀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무슨 생각을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위험한 일이 생긴다. 11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서 아가부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부라고 하는 사람이 띠를 매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몇 주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성령께서 이렇게 행하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앞일을 대부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들 너희에게 알게 한 것, 우리가 예수님의 큰 위엄을 본 것, 기적을 본 것,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걸 본 걸 말하냐면은 변화산,
그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을 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 꾸며낸 얘기 아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천국에서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실제로 귀로 들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분이 우리가 따르는 그냥 선생이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들이 체험한 그 사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을 실제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꾸며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사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눈으로 본 것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실 때 어떠한 모습인지 잠깐 봤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거는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은 변화가 됩니다. 틀릴 수가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 같은 그런 내용인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4절에 보시면은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번 해요. 그리고 아가보라는 사람도 몸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 다시 보면은 아가보가 그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여러 날 있다가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띠를 가져다가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군. 여기까지 보면은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너가 가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라고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면 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령은 이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알려준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러나 성령은 바울이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노라. 사람들이 권한 거예요.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묶일 것이다, 로마 사람에게 넘겨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너를 잡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해져서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여기 우리가 21장 보고 있는데 그 20장 말씀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얘기를 성령에 의해서 제자들과 선지자들이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올바른 예언을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돼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되기를 정하신 것이었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 약한 방법이다. 너무 약한 방법이다. 아니면 너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나의 죄를 사하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보다 강력한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저희는 믿어서. 근데 믿지 않을 때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 사람이 만든 종교랑 이 하나님의 종교랑은 뭐가 다른 것이냐면, 사람이 만든 종교는 아주 쉬운 예로 이사도 내 맘대로 못해요. 어떤 날짜를 정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재수 없을까 봐. 이게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근데 여기 이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교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는 나에게 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19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이 지역을 다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그 후에 로마도 가야 된다. 근데 로마로 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지 바울이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울이 잡혀서 군인들에게 후송돼서 로마로 범법자의 신분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가게 된 걸 바울이 예상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속에 이제 이 지역, 그리스 지역 다 전했으니까 예루살렘 중요한 지역 한번 갔다가 로마 가야 된다. 그 나중에는 그 스페인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렇게 마음으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 작정은 사람의 그러한 결심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감동시키셔서 바울이 그 작정을 한 것이에요. 그때 그 작정이 됐으면 그걸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꽤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결정을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기도하다가 이건 맞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맞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만든 종교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를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면 그 교회에서 버틸 수가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을 추구하려고 들어왔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20장 24절, 그러니까 이 전장이죠. 그때 이 얘기를 이미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다 주다가 마지막에 남는 게 생명인데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자신의 목숨까지 주겠다고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주신 그 일, 사명, 그 사명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믿음이 바울은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지혜롭지 못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가 이 종교이기를 바라요. 13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우니까 내 마음이 아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울어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타일르는 것이죠.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비록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듣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 잘못 해석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근데 그 사람들도 포기합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14절에 보시면은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그치니라. 근데 어떻게 그쳤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는 것이죠. 멈췄습니다.
설득하려고 그랬는데 설득이 안 됐어요. 아, 그것은 주님의 뜻이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when he would not be persuaded, 설득되지 않았을 때 we ceased, 멈췄다, saying, 그리고 말했다는 것이죠. The will of the Lord be done,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멈췄어요. 이 사람들도 신앙인이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잠시 마음이 연약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 인터프리테이션을 가졌던 것 뿐이지, 이제 더 확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설득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구나 하고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실 때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진짜 성경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결정 기준이 있어요. 결정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인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힘없는 방법, 능력이 없는 방법인데 그게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린 상태로 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상들 다 치우셔야 돼요. 영광스러운 상태로 하늘에서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바로 그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곧 로마로 가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늘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유일한 법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중요히 생각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는 법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이 알게 됐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방법이 있었겠지, 정말 어리석었다, 목숨 구하는 게 낫지 않았어, 이런 식의 생각들을 다 버리시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 능력 있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으로 믿으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들도 가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